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구글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죠. 안드로이드를 이제 개발한 구글이 모든 우리의 생활을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많은 앱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또 우리가 지나다니고 행동하는 모든 패턴을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그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양식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따라 어떤 심리의 상태로 그리고 어떤 성향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자리가 끝나고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패턴이 언제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시러. 그것이 예수님의 항상 라이프 스타일 혹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병정들로부터 군사로부터 뭘 하게 돼요? 붙잡히게 되죠.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올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보통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고들 하는데 스피노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 교회는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교회들이 많은 악을 행하는 일에 함께 동조하는 가운데 깨어난 고백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틀어놓는 바로 본회퍼의 그 찬양의 고백의 내용처럼 그 본회퍼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 지도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나치에 의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에 그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관이 되면 이 독일 교회 이 성도들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 각지에서 가지고 온 사과나무 500그루를 구텐베르크 지역에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나의 일상의 삶의 패턴을 따라 순종하는 삶, 나의 길을 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먹거리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하는 패턴이었던 겁니다. 나의 어제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의 습관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의 패턴, 언어 습관, 행동 습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대하는 모든 반응하는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삐거덕거리기도 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패턴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곳은 뭐 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잡히러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기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잡으러 갈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갖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장 상태인가요? 무장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그들의 패턴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왜? 모든 악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요? 어둠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밤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룟 유다도 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으로 이 대적자들을 이끌고 갔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렇죠. 그게 자기 패턴이었던 겁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동뼈를 맡았지만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철저히 끊어버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과거에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의 습관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여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한 습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지만 나아가 이르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 나사렛 예수라 라고 대표하는 자가 말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와 같이 SNS가 발달을 해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의 소문을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정보들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간 것이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 신호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물을 때 나사렛 예수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그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으며,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꺾여 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패턴대로 그들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에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당신을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그러기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지켜주실 것임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패턴을 삼아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를 항상 비춰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삶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10절에 얘기합니까?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 칼로 뱉다는 거죠. 무기를 누가 챙겨갔어요? 베드로가 챙겨갔네요. 그게 누구 이 성향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항상 다혈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앞장서기도 잘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그가 주의 제자이기에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후회할 일이 있어도 그 후회함으로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 자리에서 주시기 위하여 허락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칼을 들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무모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에 내가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용기를 냈을까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못이 박힌 나무 판자 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박힌 못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 길이 가야 될 길이면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길이면 그 길은 가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한 시련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일을 잘 극복하고 온전히 이루어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열매는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일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잔이면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가문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예수님을 이미 뭐 하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패턴으로 악은 항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턴을 잘 보면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삶의 패턴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의 패턴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우리도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이면 우리도 멈추고, 주님이 돌이키시는 곳이면 우리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정과 욕심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듯 나의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삶의 절망의 어려움의 환경이 와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면 마시고, 또한 심어야 될 나무가 있다면 오늘 심는 일상의 평범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주님을 만나고 습관을 따라 가야 할 곳을 가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과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박해와 시련을 감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게 한 자들이, 또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감당하는 그 사명의 길에 악의 패턴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이기시는 것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사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